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창세기 18장이 토요일과 주일 이어졌었는데요. 저희가 묵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만무리에 있을 때 한창 더운 대낮에 웬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모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는데요. 이때 이 3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3사람 중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고요. 나머지 두 천사는 저녁 때에 오늘 말씀 1절이죠. 어제 말씀 1절이죠. 저녁 때에 소돔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보여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의인을 50명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을 찾으려고 했는데 10명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그 결심이 이제 확인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천사 2명이 소돔에 이르러서 어제 말씀처럼 롯의 집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동틀 때에 천사가 지체하는 그 롯과 그 아내와 2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으로 인도해 냈고요. 해가 돋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심판의 불이 쏟아졌고요. 활약의 도시, 무법천지의 도시, 의인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2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식구가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그대에게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표현이 나오죠. 그대의 식구가 여기에 더 있습니까? 롯의 식구가 더 있습니까?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그대에게 딸린 가족들, 그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실 15절, 16절 뒤에도 그런 것들이 막 반복되고 있는데요.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 천사를 보내서 지금 롯과 함께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롯에게는 지금 정확하게 자신들이 왜 소돔성에 왔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요. 자, 14절.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2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2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데피시켰다. 주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2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사실 롯은요, 밤새 천사들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주 지체했습니다. 저녁 잠들기 전에 일어난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2 천사들은 소돔의 멸망을 선언했죠.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대촉하여 라는 말을 보면 롯이 밤새 고민하고 소돔을 떠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요.
두 천사는 계속해서 멸망의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면서 롯에게 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도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실 롯은 소돔의 그 모든 물질 문명을 스스로 버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야 이끌려 소돔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멸망의 독은요, 지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살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듯이 소돔과 고모라세의 악의 달콤함에 대한 미련은 무서울 정도로 지독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 그 소돔성에서 뛰어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롯이 상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멀리 도망가다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까운 성이라도 가서 내가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롯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뛰어갈 만한 그런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소돔성이 있고 그 주변에 뛰어갈 만한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자기 목숨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어.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이 천사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이지 롯이 요 가까운 성이든 어디든 요 가까이라도 가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왜? 롯을 살릴 거니까요. 22절.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세요.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했다. 멸망의 두 천사는요.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라고 롯에게 이제 명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구원받는 가운데서도 롯은 두 천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롯이 두 천사들의 소돔 멸망 선언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나섰더라면 사해 맞은편 산에까지 충분히 도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롯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작은 성읍으로 가까이 도망가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롯에게 중요한 것은요. 소돔성에서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롯에게는요.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급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돔성을 벗어나서 아주 가까운 성이라도 가서 이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자기가 살아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롯은요. 그 많은 재산도 버려야 하고 소돔에서 이제 겨우 지도자로 자리 잡았는데 그 명예도 버려야 하고 심지어 사위들도 다 버리고 자신과 아내 그리고 딸들만 데리고 떠나야 하는 모든 환경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롯은 현재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었다면 이런 멸망의 순간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자기 지도자,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텐데
롯은 그런 생각 현재 하지 않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환경이 먼저 생각나는 거 보니까 롯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순종은 뭐죠? 천사들의 안내에 따라 가면 돼요. 뭐 두려워할 거 없고 여기까지만 가야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푸실 거니까.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비, 은혜, 사랑과 같은 성품으로 롯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이 모든 일은요, 동틀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굳이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뭐 1시간 남짓. 멸망이라는 진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이것 환경들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